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세 번째,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12일 날 그 인디아 에어가 폭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이 가족이 나와 있는 이것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밑에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생존자예요. 거기 지금 그 죽은 분들의 생명이 죽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는 런던에서 한 6년 정도 박사고요. 런던에서 있다가 이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해가지고 이민 수속을 계속 밟다가 드디어 이민 허락이 되었고, 아내가 인도에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길 떠나 지금 영국으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셀카를 찍어서 친척들에게 보냈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들의 꿈, 그들의 미래, 그들의 소망이 그 한 번의 사고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살아난 사람과 그리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인격이 있을까요? 이 사람 인격이 더 좋아서 그랬나요?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재능에 있습니까? 은사에 있습니까? 다른 차이 없고 단 하나 차이.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났는지 스스로도 모르는데 분명한 차이는 살아남과 살아나지 못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을 저는 한 번 더 비교하려고 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지난 설교까지 들었지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물론 두 사람의 차이는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영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이거는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것만큼의 당장의 죽음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차이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도무지 그 간격은 인간의 노력으로 메꿀 수가 없고,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그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엘리와 사무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사무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들의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한 엘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사역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사무엘이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지만 자식 교육에 똑같았어요.
엘리도 아들들이 순엉터리였고 사무엘도 아들들이 순엉터리였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무너진 것이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두 개 아닙니까? 예배와 공의. 이게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 하여 무너졌냐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에 하여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분명히 예배가 있었고 이때 분명히 모든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인생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예배 즉 제사와 공의가 무너지면 나머지 삶은 다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엘리와 사무엘에게 모두 공통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말 할까요? 사무엘도 어쩔 수 없어. 본인 믿음 좋으면 뭐해? 자식들이 적골인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잘 교육 못 시켜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렇게 심판을 메시지한 사무엘도 봐. 남 정죄하고 남 심판한 말은 쉽게 하지만 자기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 엘리 집안이 망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망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5절 보세요. 5절에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You are old.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공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과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로들이 엘리 제사장 때는 아무 소리 못했었습니다. 그 엉터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들이 먹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성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익힌 고기 안 먹겠다고 날고기 먹고 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여러분 할 말이 있지. 지금 나이 드신 분에게 당신 늙었고 여러분 이게 사실을 말한 겁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그 의미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하면 그 숨겨진 의미,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우리한테 불안합니다. 어차피 당신 늙었으니까 당신 죽을 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당신 죽을 거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근데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는 불안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 시대처럼 혼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자. 뭐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준비하자.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가 뭐예요? 세상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가만히 보세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무엘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당신은 늙어서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말에 그들의 본심이 달려 있어요. 앞뒤 문맥이 맞잖아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무엘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딱 알아차렸어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자기들은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말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의 배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이랬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주도하여서 전쟁이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조가 싫어요. 자기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려고 외적이 침입하고, 외적이 침입하면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회복시키는 이 서클이, 이 사이클이 싫은 거예요. 왕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하지 않더라도 왕이 구해주는 이방 왕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리더를 자기들이 바꿔버리겠다, 자기들의 모든 정체성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념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보면서 몰랐을까요? 얼마나 속이 쓰였을까요? 우리 어른들 난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에게도 해당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와서 전곡을 콕 찔렀을 때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선지자고 사사인데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으니 이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지 이렇게 체념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잘 키워? 왜 나한테만 그래? 너희들은 자녀 교육 잘 시켰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6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He prayed to the Lord. 다시 잘 보세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늙었다는 말에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당신은 사사인데 자식 교육 그따위밖에 못 시켜요 라는 말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달라는 말, 그 말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 자녀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 아유 저 사람은 직분자인데 애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너는 잘하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엇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아야 될지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엘리와 사무엘의 그 차이가
아까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도 있지만 자식 문제는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응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라고요? 기도예요. 사무엘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누구가 툭 한 말도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와가지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아주 창피를 주고 이런 말을 할 때 체념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들의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기도의 차이예요. 그 문제의 핵심을, 그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7절 다시 보시면 7절에 이제 7절 다시 보는 게 아니라 7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백성들이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들어주래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 아들들 교육만 제대로 시켰으면 우리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러분 성경 앞에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앞에서 사사기에서 그렇게 못된 짓 반복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당한 일이 들은 말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림을 당했다. They have rejected me 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에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으니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당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그 말이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에요. 대통령제에서 뭐 내각 책임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 대한 거부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답을 정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부러워서 말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렇게 살았은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간구한 것이, 부탁하고 요청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를 거절한 것이 되고 말아요.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어떤 통치 제재를 바꿔서 또는 어떤 정치 제도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악한 생각이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어이없는 요구조차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그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들을 설득하시죠. 네가 내 뜻을 따라라.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 요구는 들어주시면서 아들의 그 간절함, 이게 단순히 매 맞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아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기도하면서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세요. 왜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미래가 불안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또 그거를 기도한다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데 딱딱 되지 않으면 막 서운하고 막 어떤 때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뭐 오만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신 아버지가 실패하신 겁니까? 그 아버지의 역사가, 아들을 포기한 그 아버지의 역사가 로마의 권력에 진 겁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면 아버지로서 실패했을까요?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물론 아들들은 신앙적으로 드러난 삶이 엉터리인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무조건 감싸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람들의 그런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아냥대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시당하고 내 아들이 욕먹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물론 사무엘이 자녀 문제로 그동안 기도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자녀 때문에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을 문제로 말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이미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애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창피를 당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말이죠. 누구나 다 부족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여튼 다 우린 부족해. 아버지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사람들이 약한 생각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강압과 또는 분노와 이런 걸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키워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나 만약 신앙적으로 잘 키워오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못 키워서 사람들에게 핑곗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리더십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좋은 환경, 살만한 환경,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 것이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할 일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리더십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리더십이에요.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그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고 자랑하는 것이 아버지 리더십이 아니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의 리더십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릎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세상에서 신실하게 예배와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